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서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며 외치며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제니가 받은 이 수료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큰 교회를 가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1차 뭐 성경 공부 뭐 수료증 해갖고 막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 많아요.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응답은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응답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만 있어도 충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절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은 뭐 성경을 잘 몰라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뭐 풍부하면 좋죠. 네.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다. 필요는 하지만 그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빈 옌티스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전체도 아니야. 28장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거만 보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에요. 왜 고린도 전후서냐?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거든 그게. 근데 그거만 보고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받았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아멘. 고린도 전후서만 보고도 구원받는데. 아멘.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부분의 이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응답이 안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21장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큰 비밀을 찾아내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작은 데 있어요. 신앙 많이 못했어도 성경 많이 못 외웠어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열심히 하다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만한대.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밖에서 뭐 자꾸 뭐 2단, 3단 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많이 올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 가지고 신문에다가 막 광고 내고 그랬죠.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나갔죠. 그리고 새로 오냐? 새로 안 와. 결국은 자기 친척까지도 다 떠나고 안 와. 그러니까 목사 부부하고 애들만 2명 남았어. 결국은 교회당도 팔고 집도 팔고 LA로 이사 갔죠.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전도자를, 전도하는 교회를, 전도 안 하는 교회가 핍박한다. 이 마지막 때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뭐 핍박 안 받고 마지막 때에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전도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느냐? 이건 문제겠지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밖에 안 모이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못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거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강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세상 모르는 우리 청년들 뭐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막 은혜 받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아요. 뭐 청소년 때 대학교 때 뭐 열심히 훈련 받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막 단번에 막 어려움이 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 성취됐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강한 중세교회 유대인이 그거를 아무리 되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완전히 평지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평지가 돼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전도자는 핍박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힘이 엄청 강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낙심 들고 그러죠. 막 교회에서 배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니까 막 너무 바람이 세거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3가지 하시면 돼요. 기도의 누림. 2번째는 기다림의 누림. 그 다음에 3번째는 응답이 조용조용 오거든요. 그때 응답의 누림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산에 이렇게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진 것들이 있어요. 보면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왜 뿌리가 안 깊은가 보면 밑에가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나무가 안 쓰러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 있죠. 그것들은 밑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가지는 부러질지는 몰라도 나무 둥지는 안 넘어지. 어떻게 확 뽑혀갖고 뿌리가 빠져버리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건 가지는 무너질지언정 절대로 안 쓰러진단 말이죠. 참 틀림없이 요 세 가지 하면은 응답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맨 처음에는요, 기도에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절대 안 오는 사람 어떤 때는 한목에 막 오죠. 감당이 안 되게 막 오죠. 어떨 때는 또 차근차근히 와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꺼번에 주느냐, 차근차근 주느냐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얼른 보면 좀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21장 19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괴롭힌가 하면요, 당신 다니면서 자꾸 복음만 얘기해가지고 지금 오해하기를 당신이 뭐 율법이 필요 없다, 뭐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유대인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결례를 행하라. 바울이 할 수 없어서 했어요. 그 큰 무슨 뭐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교인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 21장 27절 보세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났죠. 그 이래가 거의 참해. 그 이제 결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때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충동했다 그래서 충동. 막 이제 이렇게 막 일으키는 거지. 그 뭐 촛불 집회 막 충동해갖고 막 모이죠? 똑같은 거예요. 죄명이 뭐라고 그랬냐? 28절에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랬어요. 죄명이 그거예요. 근데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짓말하고 막 충동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현실 똑같아요. 돈 먹은 것도 없는데 돈 먹었다고 막 충동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돈 먹었어요? 일어난 안 먹었어. 그러니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지. 막 충동하는 거야. 근데 먹었다고. 그리고 이재용하고 뭐 짜고 뭐 뇌물 먹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게 막 똑같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들 보면 똑같아. 어느 정도 문제가 일어나냐? 막 소동이 일어났어.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소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야. 31절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도 들렸어. 천부장이 뭐예요? 자기 군인이 1000명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1000명이 있는 그 천부장에게 들리고 소란이 막 너무 크니까 천부장이 책임져야 되거든. 이런 일이 막 밖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군대들 데리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아닌 것들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그 복음을 막는 것들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에 교회 안에서는 지금 WCC에 가입했죠. 한국에. 그리고 WCC에 가입한 그들이 사실은 이단이거든. 그리고 막 이단 정죄하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좀 똑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쇄시켰지.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그리고 군대 내에 학문 선교하는 거, 군인들 학문 선교하는 거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군대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이 하는 행동들이요 완전히 지금 흑암 세력이에요. 그게 모든 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 연방제 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전부터 벌써 선거 전부터도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사단 쪽에 딱 지금 이걸 보면서 어쩌면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 WCC에 가입해갖고, 막 이단 정지하고, 복음만 전하면 그래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파송해가지고, 32절, 33절에 나오죠?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막 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거기서 이제 바울을 세 사슬로 결박시켰죠. 말하자면 체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체포했어요, 안 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지금 감옥에다 넣어놨잖아.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똑같아요. 34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이렇게 머리 위에 들고 갔어. 이렇게 막 그냥 막 옆에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34절에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딸이다 정유라가 뭐 이 말로. 그렇죠? 저 말로. 뭐 돈 먹었네. 뭐 저기다 빼돌렸네. 뭐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빼돌린 돈이 있네. 벨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거기다가 뭐 정유라는 또 뭐 박근혜 딸이네 그러고. 최순실하고 얼굴 똑같이 생겼더만. 맞아. 눈도 삐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괴벨스 이론이라고 계속 신문 방송에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뭐만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오. 아멘. 36절 보세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매러라. 전혀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주위나 많은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못 이기고 갈등하면요. 그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해요. 참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완전히 적화가 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것인가.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땅법을 쓰신 건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겠어요. 참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뭐 왜 자꾸만 사단 얘기하냐.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끝나버렸는데.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절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 1차 합숙 가서 은혜를 받고 올 거 뻔히 하니까 그냥 가진 수단을 써서 못 가게 하는 거라니까. 그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부분처럼 보이지만요.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교리 많이 몰라가지고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뭐 부족해가지고 무슨 뭐 기도 응답 안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하고 뭔가 해결을 못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봐. 그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복잡한 길을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중에 또 한 방법으로 이 또 다락방 전도운동 들어왔어. 그러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로 또 붙잡았으니까. 왜? 헤매는 중에 잡은 거니까. 완전 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답이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간단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이해하면 돼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그 차이점. 유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진짜 엄청난 사건이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지. 근데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교리 얘기도 아니고 신앙 얘기도 아니고 신앙의 수준 얘기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색깔 얘기도 아니다. 기도한다 안 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부분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거예요. 진짜 큰 인물,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바울.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깨닫고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얼마나 위대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해요. 근데 아무나 만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무나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묶여서 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 사실은 시저인데 그 시저 임금 그 황제 앞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묶여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처럼 보이죠. 죄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배도 공짜로 타고 가. 에? 배 싹도 안 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호위해줘. 다른 죄수 또 276명도 또 같이 가. 그러니까 아무리 죽일래도 죽일 수도 없어.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바울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 작은 인물 다 달라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다른 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롯은 잘 살고 있어. 근데 사건은 다른 데서 탕 터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은 붙잡혀가 포로로. 아브라함은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가서 데리고 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딱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벌릴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저렇게 돼갖고 막 바뀌다가 하나님이 그냥 김정은이 그냥 그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벌릴 수도 없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참 바울은 큰 인물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참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데서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이사 황제하고 유대하고 붙여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 그 황제 앞에 와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다 하는데 가이사 황제 한마디에 달린 거 아니에요. 가이사 황제는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가 될 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황제가 들어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뭘 노렸어요?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자기에게 일어난 일 다 얘기했죠. 이야기할 때 황제가 들어보고 내가 한 거 아무 죄도 없다. 무죄. 그거 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법은 완전히 묵살되는 거죠. 왜냐? 유대는 로마의 속국대에 있었거든. 바울은 그걸 노리겠죠. 그것을 노리고 하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것인 거죠.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근거를 알고 있는데 체포된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중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틀림없이 절대 인생은 아무렇게나 났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키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첫째, 복음을 알면요 시작과 끝을 알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좀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하는 여러분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시작과 끝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뭔가를 알면 시간표를 아는데 시대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시간표를 아니까. 전도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능력이요 시대적으로 앞서게 돼 있어요.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 그냥 평상시 기도하면 돼요. 뭐 산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진짜 불신자를 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알면요 세상 살릴 대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이 세상을 알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경제는 이렇구나. 정치는 이렇구나.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치유가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 치유도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 치유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 때 사는 건 정상인 것 같은데 그게 거의 그 정상이 아니고 부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사람이 삶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치유를 안 받으면 삶이 제대로 안 돼요. 왜? 그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게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공든탑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탑을 잘 쌓는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나? 뭐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요. 그 뒤에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와요. 축복이.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 그거는 전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감옥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 뒷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염려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 간구 안 하는데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안 하는데 되겠어요? 뒤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 뒤에 것만 받으려고 그래. 앞에 게 안 되어지는데.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사실 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까불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뭐 지도자가 나와도, 그리고 떠들어도 결국은 아니에요. 인생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소 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감옥소 안에서 뭘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안 믿어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온단 말입니까? 복음의 답도 오고 전도 시간표 답도 오고 다 오게 되니까 바울이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환상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차원 아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보면 벌써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벌써 기도하면 이것은 당연히 와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은 극복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말 안 할수록 이익되는 거 있고, 어떤 건 말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참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것을 빼앗길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과 성전 밖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따라 그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